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것이 우리의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손 대대로 천배 만배의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목사의 사모가 된 둘째 누나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저와 또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 부모님이 장로 직분이나 권사 혹은 또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직분을 받은 그 이후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한 날에 가족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정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것들이 늘 아쉬웠고, 또한 신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혼자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다니지 못해서 때로는 죄송하지만 자격지심도 가질 수 있고, 또한 거리감도 생길 수 있고, 마음에 안타까움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꾸준하게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귀한 존재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배려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뇌각 사람들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의 신앙을 세웠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동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밧 종족이니 이는 다 뇌각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된 종족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함만. 핫바가 아닙니다. 맛밤이 아닙니다. 함맛입니다. 함맛. 이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족들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들을 일컬어서 누구의 종족이라고요? 개인 종족. 개인 종족의 사람들로서 지금 아라비아 지역의 페트라 근처에 살고 있는 성경에서는 미디안 광야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누가 살았죠? 누구? 에서? 에서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종족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바로 내갑 자손의 후손으로 개인 종족의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갑의 자손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 사람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갑 자손에게는 믿음을 알려줄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도 어느 부분에서 제사장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부족의 족장과 비슷한 그러한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갑의 종족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와 너희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며 또 장막에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부자는 참으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거지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불쌍해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요한은 구원시키다 아마 그런 의미인데요.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아마 부모는 믿음으로 나사로에 대한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인생이 거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요. 너무 목마르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그 지옥에서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지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들도 똑같이 지옥에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저 지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실상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말씀하면 레갑 자손은 선지자의 보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었으며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레갑 자손의 후손인 이 요나답이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귀한 신앙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로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열왕기 3하의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50명의 대결투의 장면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또한 아세라와 바알가 믿는 이방신들과의 종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두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태우는지 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광란에 기도를 드리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요구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을 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랐던 550명의 무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에울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야가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로부터 기름을 받은 에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었습니다. 원래 레갑 사람들은
성막을 이렇게 성막 제작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어느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내갑자손의 후손들은 이게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할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받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때 요나답을 중심으로 레갑 사람들이 예후에게 나아가서 이 일에 동참한 모습들이 바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은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바알을 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아합의 딸이 왕비로 있는 유다로 들어가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모든 우상 숭배를 멸하고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는 꿈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그냥 말씀 없어요? 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이제 아합의 왕비로 딸이 왕비로 있던 유다까지 내려가서 다 멸하고 멸절시키게 됐는데, 그가 그만 바알을 멸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망한 레갑 사람들은 예후 왕을 떠나서 다시 유랑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꿈이 무너져내리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꿈은 결국 유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족과 귀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갑의 손주 요나답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섭취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이 명령을 받은 레갑 자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250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명문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의 선자를 부르시고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놓은 다음에 포도주를 듬뿍 담아서 그들에게 마시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들을 보게 되면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명문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하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그들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밤으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내각 자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가능한 것은 그들의 정확한 신앙의 가치관이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품 가문에는 정확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자녀들을 키울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평생 동안 나와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자손이 대단한 것은 가족 전체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술을 먹지 말아야지 아마도 다시 한번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배경과 상황들을 보고 정확히 해석해야 하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가 배려해서 그리스와 터키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리스에 가니까요, 온 천지가 대리석입니다. 산 전체가 대리석인 곳이 수두룩하고요, 보도물로도 다 대리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도 석회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서 먹어도 또 그곳에 자란 열매나 식물이나 동물들도 다 석회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수도 생활을 하던 동굴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에는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다 있고요. 어떤 신부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진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술을 잘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의 어떤 포도주는 음료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 말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한 고백도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내가 세상에 익숙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갑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은 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않아야 되는지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먹어서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아니, 술을 먹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술을 마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집에 슈퍼마켓 하면서 날마다 술이 있고요, 담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만 먹으면 날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집에는 늘 곡주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누룩을 떠서 술을 만들어서 취하는 그런 곡주가 늘 방에 뜨고 있었고요. 늘 그늘진 곳에 곡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크리스찬은 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멍가게에서 10원, 20원 장사하는데 술 몰래 뒤로 빼고 담배 몰로 뒤로 빼서 친구들 주면은 부모님 믿지는 장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술의 문제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명품 가문을 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술을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레갑자손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손들까지 평생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갑 사람들처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술보다 세상의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자아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곧 자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게 되므로 자아가 술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요, 학적부를 조사하면은요,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피면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러니?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공란으로 많이 기억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거의 70, 80%가 기독교예요. 그 굴레에서 학교 생활만큼은, 직장 생활만큼은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네. 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해야 그나마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모임의 연장선이나 교제 안에서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더욱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내갑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소주값이 5,000원으로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 광고가 뜨면서 많은 사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빨리 사재기 하자. 이제 술 못 먹겠네. 그걸 어떤 아이는 짜증나. 그래서 제가 왜 짜증나니?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면 자녀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내갑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내갑자손처럼 명품 가문을 세워갈 수 있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소망하고 명품 가문을 소망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갑자손은 가정 중심보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셨던 장소, 장막, 성막, 오늘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갑자손들은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갑자손들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살 집이나 밭이나 종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갑자손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씀대로 장막에 살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또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저의 모든 삶의 중심에 초점이 가정 중심에 대해서 과하네요. 그런데 오늘 이 부모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가정 중심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정 중심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었지만 그보다 가정 중심의 삶이 더 우선도가 없었던 것들, 많이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자아를 죽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각 가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않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각 가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동합니까?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드시죠? 그럴 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가정 중심에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교회를 꼭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교회를 꼭 새겨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져야, 이러한 경험을 살아야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공부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봐야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뇌갑다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평생 동안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술을 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주 하나님 앞에 어린이 사랑기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먹는 거 하나 용돈 더 주는 거 너무 급하게 초조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뇌갑자손들이 행하고 순종했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고백했던 그 멋진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슴을 세우고 더 나아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